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물라 사벳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삶을 돌이켜보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들 가운데 없어졌으면 좋겠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들이 부를 때 흑역사라고 부릅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졸업할 때 화장을 잘 모르던 시기에 졸업 앨범 사진을 찍잖아요. 눈썹이 없는 사진을 이렇게 찍고, 네. 이 앨범은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성탄절 전날 성탄 축하의 밤에 사회를 보러 올라갔다가 한복을 입고 올라갔는데 한복 바지 고름이 풀어져서 훌러덩 내려가는 바람에 제가 울면서 그 성탄의 밤을 보냈던 때를 지금도 잊고 싶지만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실망감을 안겨주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 내리기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또 지나가지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기간 동안 엘리야 선지자가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갑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는데요. 그 과부가 마지막으로 아들과 함께 떡 한 덩이 만들어 먹고 죽어야겠다. 이제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떡을 만들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달라고 하니 드렸는데 놀라운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뭄이 끝나갈 즈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으고요. 아합 왕도 참관한 자리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이 제단에 불을 붙이는 신이 참신인지 우리가 서로 인정하기로 합시다 하고 목숨을 걸고 대결을 하는데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시작합니다. 막 춤을 추고 그의 신들을 부르고요. 그의 신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나중엔 안 돼서 손으로 자해까지 하면서 그의 신을 불러보지만 묵묵무담입니다. 그때 이제 해가 천천히 져가는 그 시간에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에 물을 7번이나 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로부터 불이 우악 하고 떨어져서 제단을 순식간에 불살라버려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참신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만방에 증거하게 된 거죠. 그렇게 놀라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이제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됩니다. 기도했을 때 서해에서 요만한 구름이 오는 것을 보고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이시여, 이제 비가 많이 내릴 터이니 마차를 이끌고 가시죠. 아합 왕은 마차를 타고 가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 마차 앞을 달려서 이스라엘로 도착을 했던 선지자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완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 엘리사 앞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로 들림을 받았던 선지자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부끄러운 모습의 때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스라엘로 아합 왕과 함께 돌아왔는데요. 아합 왕이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이러이러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의 손에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자 이세벨이 불같이 분노하면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 신이 내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보낸 것이죠. 이 한마디예요. 그토록 충만했던 엘리야가요, 겁을 덜컥 먹고 도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요, 직선거리로 142km나 돼요. 쉬지 않고 도망갑니다. 또한요, 사환이 지쳐서 못 갈 것 같으니까 사환을 버려두고요, 브엘세바에서 광야길로 30-40km 정도, 하루길 정도를 더 들어갔다고 해요. 더 이상 이제 걸을 힘이 없고요, 기진맥진하고요, 탈진에 대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로뎀나무 아래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바닥이 찾아오죠. 정말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정말로 기분 정말 감사하게 살아갔던 그런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갑자기 세상의 어떠한 일 때문에 우리는 바닥을 치게 됩니다.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요, 좌절하게 되고요,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때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바닥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현실은 끝인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임을 기억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약해진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먹이시고 힘을 돋아주시며
다시 걷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죽을 것 같았는데 엘리야는 죽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만이 아니고 엘리야가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때까지 어루만져 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루만지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호렙산까지 가게 됩니다. 브에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직선거리로 350km 정도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40주 40야 40일을요 하나님께서 이 공급해 주신 두 번의 힘으로 금식하면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왔던 길에 배가 넘는 길을 가고요,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가고요, 그렇게 힘든 길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탈진했다, 기진맥진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그 길을 능히 갈 수 있었던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공급하시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어루만지심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보내시는구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생각하니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엘리야만큼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지요. 부족함도 많습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우신가요? 힘이 드신가요? 이 자리에도 지금 너무나도 큰 문제에 부딪혀서 지금 어찌할지 몰라서 주님이 전에 나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그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지를 아셨기 때문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손가락질 비난을 감수하시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찾아가셨고요,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우리로부터 분리시켜야 된다고 얘기한 나병 환자를 끌어안으시며 그 병을 고쳐주시고 괜찮아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사람들은 멀리하는 백부장의 딸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살려주시면서 이 땅 가운데 차별이 없이 남녀노소 다 사랑하고 너희의 아픔과 고통과 힘듦을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청해 주신 분입니다. 그 초청의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우리가 얼마나 큰 짐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주님께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께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힘듦 속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겨내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렇습니다라고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5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 어려움, 고통, 힘든 이런 일들의 시선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에 청소년들 사이에 마약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어서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마약에 손을 댄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너희 나이 때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러한 근심은 근심도 아니었어. 이렇게 먹고 살기 편한데 왜 뭐가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우리도 뒤돌아보면 힘들었습니다. 그때요,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괴로웠을 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도 어쩌면 좌절하고 실패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이 계셨고 우리는 교회가 있었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나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젊은이들의 이 교회와 하나님을 전달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살기 힘들다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마약에 손을 댈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교회를 알기만 하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나누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전하지 못했음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과 교회를 알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공급하시며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걸을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운데 40일을 엘리야를 이끌고 가셨는데요, 그 간 곳은 호렙산입니다. 모세에게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이끄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리고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와 부셨다고 해요. 그리고 지진이 우르르 쾅쾅 일어나고요, 그리고 불이 사방에서 와르르 하고 일어났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모두 다 지나간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임재를 엘리야가 깨닫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기적과 이적 너무나도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는 것 너무나도 위대합니다. 하지만 그 능력의 나타남 이후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을 이루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이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잠잠하도록 명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될 것이라 생각했고요,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멸하도록 명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세벨이 정신 차리고 회개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기대가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죠. 이세벨은 더 악에 바쳐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야는 현실의 벽 가운데 도망하여서 현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현실의 벽에 부딪힌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의 원어적 의미는요, 고요한 소리라는 거예요. 고요하지 않으면, 조용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소리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미한 소리를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엘리야 선지자는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자신을 지배했던 부정적인 감정과 자신 안에 있는 탄원과 탄식의 마음, 원망과 불안과 초조와 그리고 걱정과 근심을 다 내어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 채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용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 경기중앙교회는 다 아시는 것처럼 상가교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개척 당시에 원로 목사님과 몇몇 성도님들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상가 한 켠에서 시작해서요, 부흥에서 또 한 칸 상가를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해서 부흥을 이루고 참 건강하게 성장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성전 건축이 필요해서 여기 고천의 비전타운 자리에 우리가 성전 부지를 구매하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이어가려고 했던 때입니다. 그때 그곳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더 큰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많이 부흥되는데 더 큰 성전이 필요했는데 부흥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 경양상가 아파트가 재건축되고요, 상가도 재건축되어서 상가가 헐어지고 다시 건축되게 됩니다. 그 상가를 그래서 더 중축해서 더 높이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쓸 수 있겠다. 상가분들을 설득을 하는데 그분들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크기의 상가를 만들어주면 됩니다라고 요청하는 거죠. 더 이상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확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계의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오정동 성전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이 자리를 주시고 건축하게 하시는데 2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2년 후에 입당한 이후에 33억의 빚을요,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여서 2년 만에 다 상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배가 성장해서 2,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로 성장 부흥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주셨는데 지난 몇 년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세계를 덮쳤을 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 4년여 정도의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 교단 총회장님께서 역대 총회장님을 역임하신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고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께서 목회를 하실 때요, 우리 교단의 총 성도수가 280만 명이었는데 불과 4년여 만에 235만 명이 됐습니다. 하루에 313명씩 교회를 떠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00명 정도의 교회, 중형 교회가 1,500개가 4년 동안 사라진 거예요. 우리 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른 교회에 비하면 많은 분들이 현장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이렇게 많이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매주 아직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한 300분에서 500분이 계세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한요, 우리 교회를 떠난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우리 지역사회의 시선은요, 굉장히 냉담합니다. 교회가 어디서 이제 전도를 해? 교회는 전도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만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흥되지 않고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에 집중하시고 귀 기울이시고,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과 안 된다는 마음과 우리는 이제는 끝났다는 그 마음을 다 퍼내어 버리고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를 떠난 성도님들을 불러 모을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퍼내어 버리고 사명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돌이켜라는 동사는요, 우리 교회가 작년에 예배 회복의 날에 사용했던 단어 히브리어 슈브라는 동사입니다. 이 슈브라는 동사는요, 그 자리를 돌이키다,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는데요, 구약성경에서 1050회나 사용되었습니다. 슈브의 용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의 공동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라라고 명하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린 엘리야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7,000명의 그루터기를 남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엘리야는요,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완수하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는 그 놀라운 결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명의 자리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나의 사명의 자리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리로 보내셨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움츠려들거나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왔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은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아니고 우리를 다그치시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스럽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드냐? 힘들면 나에게 와서 위로를 받아 힘을 얻어. 그리고 꼭 완수해야 돼. 사명을 꼭 이루어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사명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에게 주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완성하는 길을 결단코 자신의 생명이나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피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성령님은 여러 말씀으로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은 끝끝내 그 길을 가기로 결단합니다. 마지막 순간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하여 밀레도에서 이러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을 완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성령 충만해지셔서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완수하셔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귀한 경기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하지만 가끔 사명의 자리도 이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들을 다시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위로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저희들과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더욱 부흥하고 배가 성장하는 경기중앙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어루만지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경기중앙교회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와 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 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